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영에 계시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고 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큰 관심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웰빙, 모든 분야에서 웰빙을 원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는 것, 일을 할 수 없는 노년의 나이가 돼서 어떻게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각종 취미들을 순간순간 잘 즐기며 사는 그런 풍조가 온 세상에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따라서 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잘 살고 잘 가는 인생이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너무 작은가요, 글씨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명기라고 모압 평지라는 장소, 곧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 맞은편에 지금으로 보아서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속하는 곳입니다. 제가 가봤더니 요단강은 조그만 개울이고 건너서 여리고라는 도시가 보여요. 포도 농사 많이 짓는 그 여리고라는 아랍 사람들의 동네가 훤히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 모세가 100만에서 200만에 해당하는 수많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민수기 13장의 정탐꾼 사건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 일 때문에 20살 넘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을 보면 120살 된 노인네 1명, 그리고 80대 노인네 2명, 그리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한 59세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세대들이에요. 거기 주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 20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20살 넘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120살 노인네가 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이야기부터 광야의 방황 40년을 정리해 주면서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을 차지할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풀어준다고 해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거듭 신자, 명령 명자, 기록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설교하는 곳이 바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세 할아버지의 비장한 설교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특수 상황뿐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아니 과거나 현재로 대대로
이어져 오는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으로서의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믿는 자들의 구원의 모델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라는 사람, 모세스라는 이 이름은 건져냈다 이런 뜻입니다. 건져냈다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쓰여요. 건져냈다, 구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저는 이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스 이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근데 그 모세가 왕자였죠. 그런데 나중에는 목자가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십니다. 근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으로서 모세는 예수님의 강력한 그림자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다 같이 바다를 지나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다. 이런 비유를 함으로 해서 출애굽기를 믿는 자들의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림자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구원 이전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고통받던 삶을 말하는 것이고, 홍해는 바울의 말대로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세례를 의미하고, 광야 40년은 천국에 가기까지 인생을 사는 매일매일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 건너가야 될 그 강은 요단강,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찬송가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돼 있죠. 요단강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만약 이런 구원 구속사적인 예표의 관점으로 이 출애굽기의 신명기의 본문을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모세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 모세의 엄준한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선포와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모든 명령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구약적인 복입니다. 생존과 풍성한 삶과 그리고 땅이 영토가 많아지는 것, 농경지 목축지가 넓어지는 것, 이것은 구약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것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잘 나누고 잘 베풀기 위해서 교회 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길거리 교회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6년 전에 그라콜란지아에서 소망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을 집이나 재활원으로 돌려보냈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저 뒤에 계신 형제님들 중에도 그 열매가 있어요. 지금 저 믿을 수 없는 저 신사분들이 과거에는 길거리 마약 중독자였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죠. 지금은 그 사람들을 집에 보내고 먹여주고 온 뜻을 나눠주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지. 이제 제 설교가 필요 없어. 저 사람들 앞에다 세우면 간증하면 그게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저의 영적인 아들들입니다. 저는 5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40대 아들들이 있어요. 30대 아들들도 있고 20대 아들들도 있고, 지난주에 천국으로 간 엘리에셀도 저의 심장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저의 수제자였습니다. 엘리에셀은 너무나 예수님 닮아서 그 아들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급하게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땅에 다시 있지 않더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에셀은 더 이상 땅에 두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40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가 있겠죠. 만 36의 나이에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뭐가 잘 사는 건가? 엘리에셀처럼 36살에 급히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불행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33살의 나이에 인간이 도저히 상상치도 못할 극한 고통 가운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쓸쓸하고 외롭고, 심지어는 태초부터 함께 계시던 한 번도 분리될 것을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불행을 겪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적인 복에 머물러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극히 미워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드실 정도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복을 바라는 거 나쁜 거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복을 받는 목적이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은 이타성입니다.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주고 다 주다가 심장까지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참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그냥 가난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난이 어찌 복일까요? 가난하면 간절하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 목마르고 예수님이 정말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할 때 그게 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복 받으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복은 이미 썩은 복입니다. 세상 것 언젠가 낡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제일 모욕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복은 어떤 것인지, 신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그네 인생으로서 사는 길입니다. 여기 산다는 말은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에 의하면, 바울이 해석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한 바에 의하면 영적인 생명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못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관념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머리로서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영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위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더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 때는 믿으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김덕현 목사님이 나를 믿는다면, 나한테 10,000원만 빌려줘, 10,000알만 빌려줘, 그럼 갚을게. 그러면 딱 있으면 빌려줄 수 있어야지 믿는 거잖아요. 돈 꾸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돈 꾸지 마세요. 근데 난 믿어. 근데 아니야.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일반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행위는 내게서 멀리 떠났다.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여호와 제사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 드렸습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송아지든 뭐든 간에 그게 여호와라고 믿고 경배하고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들이 하나님을 질리게 했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 성전 문들이 닫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질리신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마음의 예배가 사라졌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도 진실도 없어지고 그저 종교 행위만 남아가지고 묵도 찬송 기도 순서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얼굴 도장만 찍고 적당히 헌금만 잘 내면 되는 줄 압니다. 돈 놓고 돈 먹기, 30배 60배 100배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헌금하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누가 임박한 지옥의 판결을 너희에게 면하라 하더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7번이나 마태복음에 외식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지옥을 명하셨습니다. 아니, 이방인들도 아니고 불신자들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유대 종교인 지도자들인데 그들에게 지옥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화 있을진저가 무슨 말이겠어요? 화가 있어라, 재앙이 있을지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질 목소리가 아닐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의 교회는 여기서 예배를 시작하지만 길거리에서 끝나는 예배예요. 우리는 저녁이 돼야지 예배가 끝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어김없이 빵과 신발과 담요를 들고 빈손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년 동안 40만 헤아를 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도 몰라요. 우리 선교사들 월급도 안 받고요, 정말 검소하게 삽니다.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선교사들, 저 뒤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집이 좀 넉넉한 집도 있고 다 학벌들 다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들 나왔어요. 브라질에서 왜 이렇게
노숙자들의 친구가 되어 살아갑니까? 그것이 하찮은 일이면 우리가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천국 비유의 끝 비유, 마지막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면 백보자 심판의 예고가 나와 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지옥 보내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아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보지 않았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우리는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선행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온 인류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의롭다 하심의 목적은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충격이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의롭다고 쳐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죄인이었으나 나의 피로 의로워졌으니 이제 의인처럼 살아가라. 나였으면 했을 말을 하고, 나였으면 했을 행동을 하고, 나였으면 가야 할 곳을 가고, 나였으면 만져야 될 사람을 만져주는 나 대신의 삶을 네가 살아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저희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의 대가는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다면 우리같이 하찮은 죄인이 다 바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번영하는 것은 소떼나 양떼가 많아지는 것이 구약적인 의미라면, 이 시대의 번영은 영적인 제자들,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번성이에요. 잠언에는 내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양입니까? 누가 나의 소떼입니까? 그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에요. 그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영과 육체를,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형제가 배고픈데 배부르게 하라, 형제가 헐벗었는데 따뜻하게 하라, 그것이 사랑이냐고 물으셨어요. 사랑 없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여러 가지 이윤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 없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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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 목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없는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데 뺏기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40이란 숫자는 4는 고난이요 10은 충만함,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숫자와 문자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에게는 알파벳이 바로 숫자거든요. 이 숫자학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거듭난 우리 인생의 여정은 고난으로 가득 찬 것이고 또는 고난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거듭난 신자들이 고난의 인생길을 가야 됩니까? 이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만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아무 근심이 없는데 종교 생활만 하고 속으로는 주님을 경외함도 사랑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가 아들이실지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 아니, 예수님이 원래 온전하신 분 아니야? 온전하신 분이죠.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 되시면서 그 온전함이 없어졌어요. 밥을 먹어야지 되고 잠을 주무셔야 되고 손가락을 베면 피가 나고 아파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순종한, 고난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복종이 있어야지 온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구원은 받은 즉시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고난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본문처럼 낮추시는 것. 인간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의 본질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인생 자기 결정권을 갖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낮추신다는 말은 이유를 알든 모르든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똑똑한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흠이 없는 계획을 신뢰하고 무조건 맡기고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원하신 거예요. 시험하는 것은 훈련과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 같은 삶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같은 동등 되신 하나님으로서 나는 아버지께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가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아무 기적도 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명령이 절대로 안 아닙니다. 너희가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으로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하셨고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령만 충만하면 다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그 아름다운 33년의 청년의 삶을 마감하신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있고 행동 없는 것은 가짜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데 행동만 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아주 역겨운 것이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의 순종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은 매일매일 뭘 연습하는 거냐면 순종 연습이에요. 진심으로 순종하는 거. 성령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 한 절을 읽는데 갑자기 어떤 용서치 못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라. 이 마음이 양심의 소리인 것처럼 울려 퍼질 때 그것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인 걸 믿으시면 됩니다. 아니, 마귀가 우리한테 용서하라 그러겠어요? 우리의 타락한 양심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또렷하게 점점점 크게 들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쌀 퍼다 주라면 쌀 퍼다 주고, 손잡고 기도해 주라면 기도해 주고, 복음 전하라면 전하고, 길거리 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도시락 하나 사다 주라 그러면 사다 주고, 그렇게 순종하다가 보면 어느새 나는 내 인격에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가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나는 작은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을 가슴에 담은 사람으로서.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만나는 그 뜻이 깽에 아니 깨이수 이거예요.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게 뭐야? 뭐지? 이게 이름이 뭐지예요, 뭐지? 정체를 알 수 없는데 구수하고 먹을만하고 몸에 양분이 돼서 완전한 다이어트 식품. 에너지를 충분히 주고 몸은 슬림한 채로 유지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는 완전 식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 만나 요즘에도 있으면 난리 불티날 텐데, 그런데 그때만 딱 내리고 말았어요. 이 완벽한 음식 만나, 모든 미네랄과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다 들어있는 그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씀이 바로 만나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셔서, 가난하게 하셔서 이전 백성들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먹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의 본질인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밥은 한두 끼 굶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굶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네 영이 힘이 빠지는 그 순간 마귀의 유혹이 치고 들어올 것이고, 말씀 안 먹은 그날 네가 대노할 것이고, 말씀을 덮어둔 그날 네가 네 옛사람이 부활해서 관계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예요. 성경을 그냥 책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걸 읽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만나는 인생을 잘 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매일 먹어야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말합니다. 만나가 정체불명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I am 정체불명이에요. 모세가 물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나는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가니까. 영어로 보면 I am, am은 보호가 필요한 비동사입니다. 보호가 있어죠? 예. so, 에우소. so를 하고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그냥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I am이십니다. 만나는 정체불명이죠. 예수님도 정체불명이에요. 먹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분이 내 목자이신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이 내가 빛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떡이 되시고 길이 되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며 매일 그리스도를 먹습니까?
성찬을 하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피를 흘렸어요. 저들이 식인종이다. 모함을 해가지고 성찬식 하는 걸 가지고 이상한 풍습을 퍼뜨린다 해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11차례를 거쳐서 박해를,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 중에 화채설이라고, 우리가 그 성찬에 사제가 기도한 떡을 먹으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살덩어리가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습니까?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매일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재화하는 것, 받아들여서 그것을 에너지원을 삼아서 순종의 열매까지를 맺으며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삶의 방법이요, 예수님이 인생 여정을 가는 그 디렉션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적인 번영을 누리고 마침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은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내 신념이지. 확신은 저쪽에 있어야지. 나를 건져줄 분이 확신을 가져야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돼요, 그게? 왕자님이 확신이 있어야지 간택을 받지. 팥쥐가 나는 꼭 왕비가 될 거야,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팥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팥쥐같이 하면서 못돼 처먹어가지고, 예수를 먹어야 되는 못돼를 먹었어요. 그래서 못돼 처먹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계명이란 게 뭡니까? 도대체 뭐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심플합니다. 사실은 이 계명이 십계명도 다 들어있고 구약의 모든 계명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합당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 하위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것을 훔칠까요? 이웃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를 뺏을까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은근히 예배 빼먹고 딴짓 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이루려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십자가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라도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되신 분 여기 있어요? 예, 아니에요?
여기서 자신 있게 손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죠. 왜냐하면 목숨 다해 순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약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진심이면 그 진심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분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주께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그래놓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게 제일 큰 사랑이다. 그래놓고 요 다음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던 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분을 따르기에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하나님을 다 알려주셨고 친구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입니까? 예. 제자의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 신약시대 종말시대의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의 제자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몇 퍼센트가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100% 교회를 추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 모두 다 상한 마음을 쏟아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고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문을 나갈 때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작은 일이나마 순종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소망의 교회가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매일 먹는 것은 그의 계명인 남을 살리려고 자신이 죽는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인생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광야를 영적으로 생존하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고 천국에 마침내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매일매일 십자가 사랑의 계명을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듣고 마음에 받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인생 광야를 무사하게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못 건널 저주를 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1세대들.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반역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내 생각에는 안 된다고 말한 것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의견에는, 내가 본 바로는,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만 불평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취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이 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거인 같습니까? 그 거인을 한 번에 짓밟아 뭉개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맞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가 그 하찮은 거인들을 발로 밟으실 준비가 돼 있어요. 메뚜기들이 하나님을 손들어 찬양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거인들을 한 방에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비밀은 내가 희생하면 남이 사는 거예요. 손해 없이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지면 이기는 거예요.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밀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라는 강대국과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눈먼 백성들에 의해서 실패하고 진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승리가 되었어요. 남에게 베풀고 주면 하나님께 돌려받고 죽으면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정신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며 흘러가고 있어요. 이 모든 성경인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고 주인공입니다. 예수 중심이 아닌 설교와 예수 중심이 아닌 전도와 예수 중심이 아닌 찬양은 다 가치가 없어요.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만나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며 예수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예요. 예수가 말씀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의 종말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들, 사랑의 계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것이 나를 부득불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순종으로 이끄는 거예요. 성경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더 이상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려 십자가를 지신 분, 그리고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의 복이란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고난 중에도 순종하면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받는 복을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공식적인 첫 예배를 주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